예. 우리 창세기 강의 우리 34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그럴싸한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그럴싸한 실수.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참 기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나 어떤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내가 참 기특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쓰담쓰담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겼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묘안을 생각할 수 있었지? 참 내가 대단하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유혹은 그럴듯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럴듯하지 않다면 유혹이 아니죠. 유혹은 항상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신앙적인 결단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99.99%의 주의 백성들은 아니야 라고 거절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왜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하나님 뜻처럼 보이고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오늘 제목처럼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성도들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누구에게 문제이냐? 초신자에겐 유혹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신자들이죠.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죠.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낙상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 싶을 때 사실 유혹이 더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충만히 했으니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충만해질수록 유혹은 더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충만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충만할 때에 정말 마귀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때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건드리죠. 근데 그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세 가지가 다 그럴싸했다라는 것이죠.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돌로 떡을 해먹어. 너는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잖아. 금식도 끝났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도 끝났겠다. 떡을 먹으면 어떠하리? 떡을 먹으면 어떠하리? 이 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천사가 너를 수종들 거야.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터무니없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뒤에 영적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귀는 그럴싸하게 다가와서 그럴싸하게 유혹을 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시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그럴싸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과 내가 선택한 태도가 너무나 그럴싸하기 때문에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자신이 유혹에 빠질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 이게 뭐 어때서?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내린 결론인데?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얻은 지혜인데? 라고 하면서 애써 자기가 유혹에 빠졌다는 것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3자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그 속에 갇혀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중간에서부터 오늘 16장까지 연결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유혹에 빠지긴 빠졌는데 그 유혹이 뭐예요? 그럴싸한 유혹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씨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또 역시 아직까지 사라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례 자신이 조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인인 자기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16장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사례가 더 조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는 자기 몸이 점점 늙어가고 이제 경수가 끊어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더 이상 임신의 가능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남자는 뭐 죽을 때까지 씨를 퍼뜨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럼 죽기 직전까지 뭔가 되겠지. 아브라함이 믿기 쉬웠어요. 근데 사라는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그래요? 자기 몸 상태를 알기 때문이죠. 여자는 가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례가 더 조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일 사안이라도 누군가는 지키기 쉽고요, 누군가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너는 왜 이 일을 못하니?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것이죠. 동일한 일을 내가 처리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동일한 유혹이라도 나는 이길 수 있지만 그는 이길 수도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각자의 신앙 상태를 바라볼 때에 기준점이 내가 돼서는 안 되고 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처지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례와 아브라함,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 인생 망쳤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례보다 아브라함보다 사례가 더 조급하고 급박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몸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례에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니죠. 사례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에 사라의 이름입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죠. 이 사례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자신의 몸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켜봐도 내 몸으로는 임신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짓죠. 이것이 그에게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동일시시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이룰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이거 아멘! 될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을 땐 아멘!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을 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믿습니까? 주여. 이게 사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니올시다라는 거죠. 내가 봐도 이건 아니올시오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능성 있는 길로 여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당신의 내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 몸종을 통해서 당신의 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씨바지로 하갈을 권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례의 몸이라고는 확실히 말씀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럼 결국 하갈과 결혼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으면 누구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죠. 그럴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야, 요거 봐라. 사례는 생각했겠죠. 난 참 지혜로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 당신은 마누라 잘 만난 줄 알아. 내가 이 생각이 떠오른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더라고. 내가 기도했거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빨리 내 몸종하고 결혼해. 그래서 아기 가져. 나 괜찮아. 나 질투 안 할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쯤이야 얼마나 넓은 배포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제안을 하는지. 근데 아브라함도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럴싸한 거죠. 그렇지, 내 씨지. 하갈이라 하더라도 내 씨지.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무서운 유혹이 그럴싸한 유혹이에요. 신앙적인 것처럼 포장된 것이 우리를 가장 절망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누가 봐도 이것은 지혜라고 하고 여겨지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럴싸한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조급함 때문이에요. 조급해지면요, 그럴싸한 것이 쉽게 먹혀 들어가요. 신앙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설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처해 있고 어떤 그 빠른 해결책이 보여지는 일들이 벌어질수록 우리는 그럴싸한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급한 마음이 들수록 더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결정을 하면 나중에 바로 아랍의 민족이 우리의 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평생 옆에서 힘들게 만드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그럴싸한 유혹에 넘어갔을 때 발생하거든요. 이건 빨리 해결돼야 돼, 빨리 해결돼야 돼 라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한번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영성이 저는 낚시 영성이다라고 생각해요. 고난에 처해 있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낚시 영성이 필요해요. 낚시는 뭐죠? 던져놓고 기다려요. 낚시는 물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낚시는 어업이 아니에요. 그물 어업이 아니에요. 던져놓고 그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을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가 하는 일은 미끼 던져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물려요, 안 물려요? 포인트가 좋다면 물리게 되어 있어요. 물리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기다린다는 것이 힘든 줄 압니다. 오늘 넘어가면 나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90%의 그럴싸한 정답이 아니라 100점짜리가 내 상에 오도록 포인트에 던져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그럴싸한 그 계획이 성취돼야 안 돼요? 성취돼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참 빠르게 임신하네요. 그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곁길이 빨리 돼요. 이 본처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세컨드에게는 왜 이렇게 열매가 잘 맺히는지, 곁길이 열매가 많이 보여요. 그렇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더니 그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기가 졌는데 이거 애기도 가지 못하는, 그러면서 막 유세를 부리는 것이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유세를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봐야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는 게 옳대. 이 일을 누가 저질렀어요? 사례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탓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의 지혜라고 말할 땐 언제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너무 기특해 라고 해놓고서는 결국은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이게 죄의 영향이에요. 죄는 책임을 전가해요. 죄는 피해자를 찾아요.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누구 탓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이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혹을 받았다. 당신이 창조한 뱀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다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네 탓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분명하다면 이 탓 안 하죠. 이 탓 안 하죠. 그럴싸한 유혹에 빠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고 주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잠시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이 그럴싸한 유혹이 유혹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은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꺼림칙한 부분 알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알고 있어요. 자기는 알아. 근데 대외적으로는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얘기함을 통해서 자기도 확신 받으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마음 한구석에서 꺼림칙함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책임 전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원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선택입니다. 저는 가끔 청년이 와가지고 농담 삼아 그래요. 목사님 왜 그때 이 사람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속으로 그래요. 그럼 내가 싫다 그러면 네가 결혼 안 할 거냐? 그죠 여러분? 그때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결혼할 거예요 라고 그러는데 안 돼. 내가 보니까 이 남자 아주 안 좋은 사람이야. 너 나 믿지?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권위적인 목사라는데 지만 계시바란다. 막 이렇게 뻔하잖아요. 그래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보이나 보죠. 아내의 안 좋은 모습이 좀 보이나 보죠. 그거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고. 왜 나한테 안 말렸네. 왜 나한테 나쁜 성격 얘기 안 했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도 알았다는 거예요. 조금은 이 남자 성격, 이 여자 성격 결혼 전에 조금은 알았어요. 좀 깨림칙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게 너무 커서 그래서 다 극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선택을 대단한 지혜를 못 얻었다고 분명히 말했다면 결과까지도 미안합니다라고 하든가 내가 더 기도할게요. 내가 더 희생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됨이 옳습니다. 근데 사례는 징징징거리면서 당신 남편 때문에 이 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남자들은 다 똑같은 얘기 들을 거예요. 제 친구들 만나면 다 그럽니다. 아내들이 이구동성을 한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 만나서 내 성격이 이렇게 됐대. 많이 들으셨죠 남자들? 자기 원래 순하고 막 수줍은 잘 타고 막 그랬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거칠어지고 막 모나게 된 이유는 당신 만나서래요. 웃기지 마세요. 원래 그랬던 거예요. 여자들 기억하세요. 원래 그 성격이면서 왜 그래요? 원래 짜증내고 원래 버럭 화를 내고 그런 성격인데 나 만나서 성격이 더러워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듣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자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심사숙고해서 결혼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견뎌내야죠.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첩을 들였나? 내가 추천했나? 그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로 이 사례가 인내하고 참지 못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이
6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아닙니까?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주 나쁜 성격입니다. 교회의 리더십 중에 이런 성격이 있으면 안 돼요. 제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해요. 싫은 소리는 안 하려고 해요. 남 찔러서 시켜. 그리고 자기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보여주려고 해.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례가 찡찡거리면 하갈을 앉혀놓고 사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내가 다 무슨 비난의 화살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 찜찜한 거야. 네 씨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가? 괜히 하나님께 욕먹는 거 아니야? 내가 욕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모든 피를 지 아내 사례에게 맡겨. 당신 마음대로 해. 죽이든 살리든 당신 마음대로 해.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부부가 닮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잔혹함에 대해서 부부가 닮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사라는 좋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내쫓았더라. 하갈을 내쫓았더라. 아이와 함께 내쫓았더라. 얼마나 잔혹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실수투성이었잖아요. 애굽에 가서 막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다 용서했잖아요. 그래 괜찮아. 그래 내가 이해할게. 그렇게 많은 용서와 그렇게 많은 관용의 혜택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움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한지요. 내가 용서받은 것의 10분의 1만 다른 사람을 용서했어도 세상은 참 살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많은 불씨, 문제의 화근들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져요? 냉정하고 잔혹한 해결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허물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용서했다면 이 잔혹한 불씨가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의 미래를 좀먹는 가시와 같은 아랍 민족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이 잔혹하고 냉정하고 용서받은 것의 10분의 1도 돌려주지 못하는 우리의 이 속좁음이 먼 미래의 문제의 불씨들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았지 않았어요? 용서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용서해야죠.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받고 싶은데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신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용서했니? 라는 거죠. 너도 용서했니? 내가 너를 용서한 건 용서해. 내가 무조건 너를 용서해. 근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도 용서했니? 주기도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서로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통이죠.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리워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기도문에 연결시키면 우리가 용서의 은총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가슴 한구석에서 두고 보자. 평생의 원수 한 명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평생의 원수, 평생의 미움 하나 딱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잔혹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따뜻하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가 항상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런 그럴싸한 유혹에 빠진 잔혹한 해결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더라. 이거예요.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조건부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용서하시나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내 많은 실수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타락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냉혹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럴싸한 것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